할렐루야. 오늘 창세기를 보는데 하나님 나라와 관련돼서 자 오늘은 19장, 20장, 21장을 훑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 속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삭의 출생, 하나님 약속의 자손이 드디어 출생하고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제 분리시키는 내용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19장을 요약합니다. 19장이 어떤 장인지 아시나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장이죠. 그 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19장에서 왜 소돔에 대한 그런 심판 내용이 등장할까 하는 거예요. 잘 왔어요. 지금 아브라함 이 얘기하고 그냥 그 장을 빼도 됩니다. 빼도 되는데 그 장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 그 내용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소돔을 심판하기 전에 누구한테 갔죠? 아브라함한테 가서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노출시켜요. 내가 이런 계획이 있고 그러면서 물론 거기에서 아들 낳을 거라는 것도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밀을 노출하신 것은 결국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자신의 친구로 받아줬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무서운 계획들을 하나님은 자기 이 친구인 아브라함 알려줘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누구를 생각했을까? 조카 롯을 생각합니다. 거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를 살리기 위해서 중보기도 시작하죠. 근데 그 중보기도는 단순히 내용을 보면 단순히 이기적으로 야, 조카 하나 살리려고 그래 드렸던 기도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이렇게 말하지만 거기 조금 더 깊은 내용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나 합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근데 공의로우신 분이 심판할 때는 그냥 심판할 수 없어요. 분명한 공의의 원리의 그 합법적인 근거에 따라 사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보면 19장 내용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이렇게 중보 그런 과정 속에서 알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이렇게 의롭게 살지 않으면 심판을 자초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도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들은 중보는 결국 롯을 향해서 하나님 절대적인 공의를 행해 주세요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롯은 그래도 어떤 사람이에요? 의인이었거든요. 다른 사람은 다 죄인이라 할지라도, 즉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 보기에 악한 자였을지라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래도 의인이었어요. 그래 그 의인을 같이 거기서 죽일 수는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공의가 허락 안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브라함이 대화하면서 하나님 절대 공의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몇 명까지 했죠? 5명 아니에요. 지난번에 5명 했다가 이제 안 따라가 여러분 말하는 거. 10명이에요. 네.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잖아요. 그럼 뭐냐면 거기까지 주님이 거기까지 허용해요. 10명까지 물론 더 했으면 5명 됐을 거 아니야.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요구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렇죠. 그 내용 속에서 뭘 할 수 있냐? 이제 자기 조카 롯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겠구나. 즉 조카는 구원을 받겠구나 하는 그거를 아브라함은 거기를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단하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더 요구하지 않아요. 조카 살려주세요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내용 속에서 볼 거는 하나님의 진노나 심판은 단순한 감정, 저놈들이 죄를 너무 많이 졌어. 이런 감정에 의해서 나타나지 않는다. 뭐에 관계했어요? 그래서 롯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인내가 아브라함과의 그 마지막 질문까지 해서 실제로 주님이 기다려줘. 그래서
아브라함은 확신하는 거예요. 아, 롯은 그래도 구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29절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롯이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누구를 생각했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래요. 롯을 생각한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다음에 롯을 거기서 내보내셨다라 그래요. 네. 결국 아브라함의 기도로 하나님의 심판은 그래서 의인 한 사람을 살려냄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롭게 공의를 행하셨다는 거. 의인은 살려주고 악인만 다 심판했다는 그 공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런 내용이 우리가 살펴보는데 근데 이제 아브라함과 이제 대화 속에서 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또 확인해요. 그 두 명의 천사를 먼저 보내잖아요. 두 명의 천사를 보내죠. 그래서 그들의 죄악을 다시 한번 파악하게 합니다. 근데 아니나 달라 소돔 사람들이 여전히 죄악이 극에 달해.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어쨌든 심판한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럼 소돔을 그렇게 심판했어요. 그 소돔을 심판한 그 내용이 19장에 나와요. 그러면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악으로 채우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샘플이 바로 소돔의 심판이에요. 어떻게 심판할까? 장차 이런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소돔이 심판당한 것처럼 당할 거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심판 때에 어떻게 심판해요? 불로 심판합니다. 유황이 내렸다고 그랬죠. 성경에 보면 유황이 하늘에서 내렸고, 물론 지진도 거기 지진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서 유황이라고 할 때 이제 학자들이 그 화산이 폭발하고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폭발해서 위에서 오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보이죠. 그냥 그런 어떤 마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심판할 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샘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심판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거는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심판하거나 어떤 도시를 심판하거나 어떤 개인, 저와 여러분을 심판할 때는 그냥 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과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합당한 근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지 뭐 하나 잘못했다고 해서 내 이놈 하면서 갑자기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악을 행하지만 여전히 그들이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 왜 살아요? 그들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비록 죄인일지라도 악을 행할지라도 그 악 하나 가지고 다 죽이지 않고 그 사람이 살면서 악만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선한 일들 많이 합니다. 우리들이 하지 못하는 선행을 그들은 할 수 있어요. 우리들이 하지 못하는 게 뭘까요? 선한 일. 근데 그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선한 행위를 주님이 무시하느냐? 아니에요. 어제까지는 악을 행했어. 근데 오늘 선행하면 주님은 어제 악 가지고 망하려고 하는 게 오늘 행한 선을 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그걸 계속 밀어가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악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악이 차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합당한 근거에 의해서 하나님은 심판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의를 행하는 삶,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롯을 구원하잖아요. 롯을 구원하는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또 하나의 샘플입니다. 소돔을 심판한 것도 샘플이지만 롯을 구원하는 것도 샘플이에요. 어떤 샘플일까요? 베드로서 2장 7절 8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롯은 경건했다 그래요. 그 중에서도 소돔에서도 그래도 경건했던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의 도시에 살면서 그렇게 경건했던 그 사람이 자신을 살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을 살피지 않고 살아. 그리고 겨우 믿음만, 오늘식으로 표하면 믿음만 지키고 있어요. 즉 그들처럼 따라가지 않고 그냥 그 가운데서 보면서 악을 행하는 거 보면서 막 영혼이 상했다 그래요. 그러면 상했으면 나와야지. 거기서 멀쩡하게 거기서 삽니다. 그건 아이고 나 죽겠어. 아니 죽겠으면 얼른 나와야 되는데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게 소돔과 죄악들을 그런 그 소돔의 죄악들을 보고 듣고 하면서 너무 힘들어하면서도 그곳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눌러서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어떤 악을 끊지 못하는 것은 그게 즐거운 거예요. 이게 죄악이라는 거 알아. 나쁘다는 거 알아. 그럼에도 계속 하는 거는 그게 좋거든요. 그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롯이 어떻게 해요? 자기 딸, 두 딸 있는 것은 그 소돔 사람들과 정혼시켜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또 어떻게 해요? 천사가 빨리 떠나라고 지금 새벽이 동뜨기 전에 심판해야 되니까 빨리 떠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떠나지 못해요. 머뭇거려요. 이걸 뭘 보여줘요? 자기 소유와 그 땅에서 살면서 누렸던 그 부여함에 너무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못 떠나. 그죠? 우리가 떠나야 된다. 또는 뭐 이게 버려야 된다. 주일날 절기처럼. 애정, 가슴에 나오는 계정을 끊어야 된다는데도 안 돼, 그게. 왜? 그게 길들여져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에서 롯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롯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 있어서는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걸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샘플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롯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 그러면 마지막 때에 롯과 같은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도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겨우 목숨만 건진받는, 겨우 영혼만 건진받는 일들이 이 모습 속에서 샘플이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누굴까?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로 겨우 구원만 받아 지옥은 면했어. 이게 누굴까? 이런 사람이 대충 누굴까요? 우리가 내 가족 중에서 많이 있을 걸 수 있어요. 이 마지막 때는 바로 이 롯이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이런 걸 통해서 또 하나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임박한 주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여러분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면서 사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롯의 두 사위들이 농담으로 얘기했던 그런 내용이다. 자, 그래서 19장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봅니다. 그 다음 20장으로 가보면, 20장은 그랄 왕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상한 행동을 해요. 부부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어떤 행동을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사라가 분명히 그랬죠. 망국의 어머니가 될 거다라고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20장에 엉뚱한 행동을 해요. 그가 살던 데가 아니에요? 네. 네게브 그 마므레라고 하는 상수리 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는 마므레라는 곳에 거기서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랄 땅으로 이사를 합니다. 근데 그랄 땅이 어디냐면 블레셋 지역에 해당돼요. 그때 그 당시 왕이 아비멜렉이었어요. 그가 왜 이곳으로 이사했는지 정확히 안 나옵니다. 근데 가면서 또 사라를 자기 동생이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물론 과거에 너 내 이복 동생이니까 우리 다닐 때 너는 동생이라고 그래 한다 할지라도 지금은 하나님이 약속을 받았잖아요. 너 내년에 아들 낳을 거야 했잖아요. 그러면 근데 거기서 어떻게 또 동생이라고 하냐고. 왜 그래요? 사라 뺏기고 자기가 죽을까 봐. 그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두려움 때문에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했거든요. 얼마 전에, 그것도 얼마 전이요. 얼마 전에 1년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1년 후에 아들 낳을 거라고 약속까지 받았어요. 그러면 그런 약속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증이에요, 그거. 그러면 어떤 일은 그 성취되기 전에는 나에게 어떤 변화가, 내가 위험하고 뭐 죽는 일, 그런 일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어떤 약속 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절대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제가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어요. 뭐든지 어디 가든지. 바로 그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를 친구로 여겨줬고, 그리고 또 롯을 위해서 중보도 기도했고.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진 않았어. 그런 후에 지역을 동네로 옮기면서 다시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러면 그 두려움이 너무 크게 작용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근데 너무 크니까 어떻게 해요? 장차 나타날 후손, 아들, 약속에 대한 신앙도 버릴 정도로 두려웠어요.
자,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쉽게 아브라함에게서 일어났을까? 이게 실제로 저와 여러분에게서 일어나요. 왜 일어났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과 여러분의 내면의 감정의 변화는 별개로 작동되고 있다고 하는 것. 믿음하고 여러분의 감정은 달라요. 별개로 작동합니다. 자, 믿음을 갖는 순간에 자기 내면의 성품과 성격이나 특성이 한순간에 바뀌거나 또는 자기를 지배하고 있던 그런 두려움 같은 그런 생각과 감정들이 사라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은 이분만은 아니죠. 12장에 보면 이방인으로 거기 살면서 어떻게 항상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외부에서 혹시 또 공격할까봐? 그러니까 자기 종들 막 길러서 자기를 보호하고 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런 두려움이 처리되지 않는 그런 두려움이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서 이번에도 다시 그게 올라온 거예요. 또 내가 죽을까봐. 그리고 그는 그 느낌 따라, 두려움에 대한 느낌 따라 그냥 무의식적으로 행동했을지도 모릅니다. 예. 근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너 있죠. 그렇잖아요?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해요. 근데 자, 20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잘못했어요.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20장에서 초점은 아브라함의 그런 행동에 초점을 두어서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그런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보호하시는 데 있어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행위에 대해서 책망하지는 않지만 직접적으로 또 개입합니다. 그리고 보호하셔요. 그리고 아비멜렉 아브라함을 책망해.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책망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편에 딱 서가지고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죠. 그는 선지자야. 그가 너희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집안 내린 재앙 다 스탑시킬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높여요. 하나님은 그러면 왜 이번에도 그를 보호하실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의 약속의 우선을 보호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우선, 본인이 하셨잖아요. 약속. 자신은 약속에 신실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이 직접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건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의 행위가 잘못됐을지라도 보호하시는 이유가 뭘까? 왜 보호하세요?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이게 아니에요. 뭐와 관련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에 대해 생각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과 결부해서 생각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걸로 인해서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을 아버지는 그걸 보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개인을 보면 아주 못쓸놈 그러는데 그걸로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볼 때 귀한 놈 그래요. 아주 보배롭고 존귀한 놈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비록 잘못할지라도 용서하는데 그분은 과감없이 용서하세요. 네. 우리가 잠깐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잖아요. 인간이니까. 그래서 다시 믿음을 이끄시고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는 거 바로 그래서 주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향해서 멈추지 않고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20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마지막 21장. 21장 보면 이제 드디어 이삭이 출생하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라가 임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임신합니다. 그리고 기적의 아들이 태어나요. 이삭은 기적으로 태어나요. 사라가 아들을 낳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열매예요, 그게. 사라 입장에서 그래요. 너 아들 낳을 거야. 처음에는 안 믿어요. 그런데 그 기간 속에서 하나님은 사라의 믿음을 키워놨다. 그리고 사라가 믿음을 갖도록 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근데 결국
이삭을 낳은 건 믿음의 열매예요. 사라 입장에서는. 아, 이건 내가 믿은 것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해요? 장차 진짜 약속의 참 후손인 메시아도 바로 이런 방법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났지만 그런 방법, 상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도 지었잖아요. 이름도 지어줬어요. 웃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삭이라고 지어주죠. 자, 우리는 그죠? 첫 돌이 되면 돌잔치하고 이게 해주잖아요. 아이고, 1년단. 근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아이가 3살 자라가지고 3살이면 젖을 뗄 때 잔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21장에 보면 큰 잔치를 베풀어요. 이게 우리는 돌잔치가 크겠지만 거기서는 그러지 않아요. 이 젖을 뗄 때 아주 큰 잔치 뭐래요. 그래서 주변 사람 다 불러서 하는 거죠. 그럼 이때 이미 이스마엘은 태어났어요. 이때 이스마엘 나이가 몇일까요? 이스마엘이 그렇죠. 13살 때 이삭이 태어나죠. 그러면 16세, 17이에요. 그죠? 3년 더 해면 되니까.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 다 모아놓고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쁘게 잔치하고 있는데 이스마엘이 해서는 안 된 일을 합니다. 근데 그걸 중요한 건 그 엄마 사라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라가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세, 17세 정도면 청소년이에요. 그러면 청소년으로서 해서는 안 된 일을 했어요. 그 베비한테. 그게 뭘 의미할까요? 자, 이스마엘이 뭘 잘못했어요? 자, 그 잘못을 얘기해봐요. 말씀드릴게요. 그가 한 잘못된 행동이 뭐냐면 인간적인 무지나 어리석음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을 아버지에게 들었다면 이삭이요, 이스마엘이 야, 너도 내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은 너가 아니고 이삭이야 라고 분명히 들었을 거니까 한 번 들었던 두 번 듣던 얘기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스마엘은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에 자기가 따라서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게 이스마엘은 당연히 해야 했었다는 거예요. 비록 이삭이 자기보다 어린 아이잖아요. 어렸다 할지라도 자기는 둘째구나. 이런 특별한 위치를 인정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이삭을 그렇게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젖되는 날, 그날을 기념할 때 잔치를 베푼 자리에서 이삭을 조롱했다 그럽니다. 조롱했어요. 그죠? 9절에 보면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래. 이게 바로 조롱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3살 된 아이한테 조롱을 왜 합니까? 이 정신 나가는 거죠. 아니 뭐 예성이처럼 7, 8 됐다면 또 저는 그러지만 이제 3살이에요. 3살밖에 안 됐어. 근데 그 아이한테 왜 가서 조롱하냐고, 목행하냐고요. 무시하느냐고. 이게 바로 이스마엘이 그래서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봐봐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를 그 행동이 작은 행동이 아닌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생각하신 언약, 그 약속을 무시하는 아주 좀 결정적인 그런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사라가 봤어. 사라 보고 나서 어떻게 해요? 곧바로. 그래서 10절에 보면 곧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축출해버려라 그럽니다. 쫓아내라 그래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쫓아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라가 단순히 이삭을 조롱한 것에 대한 분개한 마음, 화가 나서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10절을 보면 알아요. 화도 났죠. 그런데 단순히 그것만 아니에요. 10절에 말하자면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럽니다. 정확하게 사라가 왜 그래야 되는지 알아요. 네.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왜 그들이 나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라는 두 아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걸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약속은 오직 이삭에게만 주어져 있어요. 네. 그럼 이 이스마엘이 같이 살면 어떻게 될까? 자,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갈등해요. 아유, 16년, 17년 동안 키워놨는데 이놈을 쫓아내야 된다는 게 그게 쉽지는 않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의 요구가 정당해 말합니다. 사라가 말한 거 정당해 맞는 말이야. 그걸 알려주면서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행동하라고 말합니다. 12절 그죠? 단호하게 행동해라.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만일에 이스마엘이 더 성장한 가운데 뭐 20살, 24살 돼서 성장했을 때 쫓아낸다면 아마 원망과 분노가 굉장히 강하게 상회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쫓아내는 거는 이유가 타당해요. 이스마엘에서도.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쫓김당한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자기가 행한 거 있잖아요. 그 애한테 조롱한 것에 대한 결과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가를 후회해야 돼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 순간이 그걸 쫓아낸다는 것이 좀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 쫓아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비로소 약속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아브라함은 누구에만 집중해야 돼요? 반드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인 이삭에 대해서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왜? 그게 진짜 아들이니까.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떨어져 나가야 돼. 분리되어야 된다는 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서 여기서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태어난 아들하고 육적으로 태어난 아들이 함께 공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아브라함에서는 가슴을 찢는 거죠. 찢어지는 거죠. 자기 아들을 내쫓아야 되니까. 근데 반드시 과정을 거쳐야 된다. 네. 이스마엘은 자기가 만들어냈잖아요. 하나님 만들어놓은 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들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받아야 돼, 그 고통을. 자,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의 그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건 이거예요. 선택받는 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 나라 안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구별되어 있다. 뭘까요? 영에 속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가라지로 있는 사람이 있고 알곡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육신, 그죠? 갈라디아 4장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 두 아이에 대해서 비유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스마엘이 성장하죠. 근데 그에게는 아무리 성장해도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요. 왜? 그는 육신에 속한 아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입장으로 돌아가서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후에 하나님이 몇 년 동안 침묵했어요? 13년간 침묵했잖아요. 그 13년 동안 그들은 뭘 봐야 되면 이스마엘을 키우면서 자신의 영적인 고통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아, 이게 어마어마하게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자기들이 당하는 고통을, 영적인 고통이에요.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뭐 어떤 거? 육신을 따라 살아갈 때 당하는 고통이 있다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육신, 세상 걸 쫓아갈 때 여러분의 영은 고통당해요. 바로 이걸 상징한다는 겁니다. 육신을 쫓아가면 여러분의 영은 100% 심각한 고통 속에 들어가요. 근데 보통 다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르고 살아. 그게 바로 영이 당하는 고통이에요. 그리고 그 육신의 아들이 자라는 과정을 보면서 그들은 뭘 생각이 되냐면 영에 속한 자가 되는 그 진짜 약속의 아들이 빨리 태어나기를 더 갈망하는 그런, 그걸 키우면서 그들은 내면 속에, 또는 쉽게 표현하면 그들이 영 속에서는 그걸 계속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요, 특별히 이스마엘이 커가는 과정을 보면서 이제는 드디어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이삭이 태어났을 때 정확하게 구별이 서는 거예요. 아, 이놈이 진짜 내 아들이야.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분별력이 딱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라는 이삭이 출생한 후에
그 육신의 씨앗인 이스마엘과 약속의 씨앗인 이 이삭은 결코 한 지붕 아래 공존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씨인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육신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분리해야 된다는 것을 남편에게 강하게 요구한 겁니다. 근데 그게 결정적으로 딱, 소스가 딱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영적인 의미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씨앗은 이런 육적인 부분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다 뽑아놔야 돼요. 내 마음에서도 와야 되고,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육신적인 부분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빨리 끝내야 돼요. 육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의 유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오죠? 로마서 갈라디아서. 육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자가 받을 유혹을 못 받아요. 벌써. 네. 육에 속한 자의 생활은 결과가 뭘 만들어요? 썩어질 걸 만들어요. 그렇지만 영에 속한 자의 생활은 뭘 만들어요? 성령으로부터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성도가 뭐 천국 간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또 곤란해. 그렇지만 분명한 건 성경에서는 그들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에 속해야 되냐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로서 여전히 세상 것을 따라, 물론 그런 사람들을 이제 다른 차원으로 가라지네, 염소네,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 원리에서는 그들은 절대로 영에 속한 것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생활은 이런 육신적인 생활이 있고 영에 속한 생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상정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둘이 항상 공존할 수 없다는 거 우리 경고해요. 절대. 근데 우리는 자꾸 두 개를 가지고 다 가지고 가도 믿음 있다고 그러고 두 개 가지고 가면 다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신약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거죠. 네. 육신의 속한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돼. 이 둘이 이스마엘과 이삭이 서로 공존할 수 없다면 어떻게 돼요? 분리해요. 떨어져 나가야 돼요, 하나든.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것처럼 롯과 아브라함을 분리시켰잖아요, 하나님이. 둘이 할 수 없어요. 약속의 대상은 아브라함이지 롯이 아니에요. 같이 있어서 분리시켜버려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처럼 이삭과 이스마엘도 절대 하나 될 수 없어요. 분리시키는 건 필수예요. 또 누구하고 분리시키죠? 손자, 아브라함의 손자, 에서와 야곱 분리시켜버려요. 쌍둥이 태어났잖아요. 분리시킵니다. 그게 바로 그런 의미의 필수라는 거예요. 같이 약속을 이어받아서 같이 공존할 수 없다는 거. 왜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 때문에 그래요. 약속.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걸 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영적인 하나님을 육신적인 하나님으로 자꾸 갖다 대비시키면서 이렇게 살아도 나는 문제없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것만 받아. 예배도 영적인 것 받고. 그래서 영과 육의 분리는 한 뿌리이기 때문에 같이 있잖아요, 우리가. 같이 있기 때문에 분리될 때에 느끼는 아픔이 있어요. 내가 이걸 쪼개내야 될 때 아파요. 지금까지 그냥 이게 옳다라고 지금까지 계속 이거 하고 살아왔는데, 이게 아니라 이거 쪼개내야 되는데, 이럴 때 여러분, 얼마나 내 안에서 아픔이에요. 이거는 물론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는 뭐가 더 중요해요? 약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쪼개는 거 분리시키는 게 싫어서, 아파서 싫어서 약속을 거부하면, 네. 그런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이제 분리시킨다 하는 거, 영과 육을 분리시킬 때 분리시키는 것은 자기 부인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면서 부인에 해당돼요. 그러나 그 아픔, 고통은 십자가예요. 이건 고통은 당해야 돼요. 그게 십자가예요. 주일날 설교 그 얘기잖아요. 자기 부인, 이게 분리해요. 십자가는 뭐냐? 그때 나오는 고통, 이건 내가 져야 돼.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결코 육신에 속한 자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결국 신약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계시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원리를 기억하시고 이제는 육신이 아닌 영에 속한 자로서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정확하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좀 인식하고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좀 진짜 뭘 추구해야 될까를 알고서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